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무더운 하루 보내셨는데 잘 승리하셨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 휘장을 자르시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더라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받아주시는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전에 계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받으소서. 주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승리의 감성 들리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큰 소리,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신 주, 거룩한 성전에 인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가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가 없는 주여
그날에 우리 이룰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걸어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건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님,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건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내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밤에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지는 밤이 되기를,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도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오늘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밤에 우리들이 깨닫는 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덮여지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덮여지는 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감사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다스리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날이 무척이나 무더웠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밤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귀가 하나님 정말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입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었는데요. 시편 91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는데, 자, 시편 91편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시작된 이 금요일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제 시리즈 설교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에는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눔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7월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금요일 밤마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주차장에도 맨 흙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잡초나 풀들이나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걸 보면 생명의 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화단 앞에 있는 나무들도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니까 또 살아나서 꽃을 피우는 거 보면 생명의 힘은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면 반드시 그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금요일마다 들었던 말씀들을 또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리마인드 하셔서 그렇구나, 생명의 역사가 자라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주제가 순종이에요. 순종에 관한 말씀이면 여러분이 딱 이미 선입견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순종에 대한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또 이야기를 다루면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식상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줄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나약하고 피동적이고 약자에게 주어진 미덕,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사장은 종업원들에게 권위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자가 되고,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권위자가 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권위자가 되고, 온통 세상의 가치는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맨 약하고 갑이 아닌 을의 존재라는 그런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들 안에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담, 요즘 TV에서 보면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금쪽 상담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왜 아이가 성장해서도 왜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렇게 일탈이 되고 이런 반응이 있나. 근데 뿌리를 잘 되짚어 보면 언젠가 잘못된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권위에 대한 상처가 누구냐면 부모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잘못된 그 마음의 쓴뿌리, 나는 그래서 싫어, 나는 권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싫어.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은요, 그림자도 못 밟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그냥 담탱이, 뭐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만 TV에 하여튼간 나라의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아니, 우리 부모도 아닌데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눈물이 났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는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도 권위가 없고 정치인들도 권위가 없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보통 사람들 안에 이 권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자, 원인이 어떠했든 간에 내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8장 강의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를 지금 다스리는 최고의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도 그 다수결의 원칙이 마치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하든지 이 의견을 결정할 때 투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하는 거고 49명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거죠. 왜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일이 성령님의 허락하심인가,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요, 이게 어디까지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권위에도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는 듣기 싫어. 왜냐하면 그냥 권위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이 마귀는요, 지금 매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영화나 음악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누구의 권위에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모든 권위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요, 하나님 그분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된 사람에게는 순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순종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무대신은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하지만 왕은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해요? 내 자신이 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인데 왜 누구 말을 들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길이에요? 불순종이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은요, 순종이 쉽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순종은 어렵다, 순종은 힘들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맨 나를 고생시킬 것 같고, 하나님은 맨 나를 십자가의 길로만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100%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받을 분이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들 안에 눈꼽만큼이라도 어떻게 모든 걸 다 순종해,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눈꼽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느새 마귀가 우리 마음에 거짓 진리를 심어 놓은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은 어려운 거야, 그리고 불순종해야 너가 행복할 수 있어. 그 마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그 메시지를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풍조를 이제는 조심하라.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순종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세상의 가치에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싫어,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거는 싫어.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무엇은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100가지 열매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99가지는 다 먹어, 근데 한 가지는 먹지 마. 여러분, 그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요. 99가지는 다 먹어도 된다니까.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는 결정권자가 아닌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마 그랬거든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마음에 명심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뱀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그 생각을 뒤틀어 놓냐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는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마귀가 쓱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 했다 그랬어요. 점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의 핵심이 뭐죠? 순종하면 고생이야.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끝내주는 삶을 살 수 있어. 불순종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야, 순종은 고생이야.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그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그리고 마귀가 하라는 일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이제 나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아.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나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알았죠. 그런데 마귀가 자꾸 들추어내서 유혹을 하는데 그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은 힘들어, 불순종이 편한 거야. 계속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다고.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온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제는요, 그들은 보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고. 옛날에는 그런 수고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해산의 고통, 이제는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반대로 불순종은 죽는 길이에요. 불순종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알아요. 순종은 어려워, 순종은 힘들어.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순종하라고만 해? 왜 선생님은 나에게 순종하라 그래? 우리는 그 권위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피해의식, 상처가 있어요. 세상의 온통 메시지는 순종하지 마. 순종하면 너만 비참해. 순종하면 너만 바보야. 순종은 힘들어.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불순종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지, 그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이 사는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요.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지? 왜 술 먹지 말라 그러지?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자꾸 그것을 불순종하면 찾아오는 그 즐거움을 자꾸 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구나.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오심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잘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가 요즘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오시는 것도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좀 한 부드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성격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움은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고요, 좀 계산해 보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안 할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100% 순종입니다. 내게 명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즐거움이 되는 상태,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성경 말씀 읽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여러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닌데요. 그러면 내가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얘기 안에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입니다. 나는 100% 순종입니다. 그때 내가 부드러운 거예요. 아무 때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냐면 이 순종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밑줄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순종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기쁘고 불순종이 싫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나는 싫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쉽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잔치가 열리는 날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냈죠? 내가 지금 밭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리에 못 온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자, 천국 문으로 들어와. 그러면 빨리 들어가야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논 사야 되는데요, 밭 사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와 그러면 아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거를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여러분은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고 또 갔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모이고,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제 천국 문으로 다 들어와, come in.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가족들이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몇 명 들어갔죠? 8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하나도 도움을 줬지 않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요,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들어와, 이제 들어와야 살아, 생명줄을 던져줄 때, 아니요 잠깐만요, 나 지금 뭐 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나 지금 바빠요 주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천국문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철아 지금이다, 가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급하고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100% 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게 지금 결론이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100% 순종, 불순종이면 죽음. 만약에 이 결단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진리의 결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중에 구원을 놓칠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 자리를 비켜가고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는 그날도 제가 좀 할 일이 있거든요. 뭘 할까요?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에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순종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여전히 육신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들 안에 역사하는 육신은 뭐예요? 순종은 괴롭고 힘들고, 불순종은 편한 거, 계속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안에 육신의 소리는 거절하고, 육신은요, 죄 지으면 재밌다 그러고, 불순종하면 끝내준다 그러고, 불순종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네가 왕이라고 그러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에 내가 이제는 거절하고, 아니 나는 네 말 듣기도 싫어, 꺼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100% 순종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순종의 훈련을 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이해가 되어야 내가 순종하는 대상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 읽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이해가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중에 형제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았던 적이 있습니까? 무고죄로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쌩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이해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도 요셉은 순종해요. 하나님이 뭘 본 거죠? 요셉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은 언제까지 받을까요? 우리 안에 결론이 낼 때까지. 무슨 결론이요? 100%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이게 결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셨죠.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결단을 내리십시다. 순종은 사는 길, 불순종은 죽는 길.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순도 100%의 순종.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훈련을요,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 훈련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가 있고 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육신의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는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하나님의 권위에 맞먹는 권위를 내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일이 있다면, 물론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 아닌 것, 그리고 정말 죄 짓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허락해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데 그거는 내가 따를 수는 없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꼭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을,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법령을 이야기하죠.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나요, 안 하나요? 거절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잘 읽어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에게 절대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혀깨 물고 나 죽겠다는 둥, 아주 칼을 빼가지고 막 저항하는 둥,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인정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왕에게
이방의 왕이에요. 식민지로 잡혀간 침략자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잘 보면 그들은 그 왕에 대한 권위를 철저히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신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의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일본 천황을,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 천황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물론 이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악한 지도자들이 있죠. 북한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도대체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권위를 주셨을까? 굉장히 이거는 다루기가 어려운 신정론 그 질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만,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시려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할 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이 권위자에게는 난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내 감정, 내 판단으로만 결정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역하는 마음 자체는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거역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그 반기를 들고 그 졸개들을 끌고 내려온 게 루시퍼가 되어서 이 땅의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거역의 영이 굉장히 무서운 영이에요. 이 거역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굉장히 마귀의 미혹이 무섭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마귀는 점점점, 이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어제도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주여, 어떻게 이렇게 될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걸 문화의 흐름으로만 봐야 되나?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가 더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성경은 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믿는 거는 틀렸어, 100명이 다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안에 진리대로 살아갈 용기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는 결단 없으면요, 우리도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진리인가 봐. 그래? 나도 따라가야 되겠네.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나? 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다루시나? 결국은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 멸망하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바벨론 세대에서 우리를 진짜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던 일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너가 주인이야, 마음대로 해, 너가 인생의 왕이야, 누가 뭐래?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함이라고 하는 이 타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덥석 반응하는 순간, 옳거니 하고 내가 붙드는 순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라고 내가 선택하는 순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분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요? 목회자가 나에게 돌보지 않는다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요리조리 뺄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그분을 버려놓고 어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100% 순종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은 죽는 길,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픔을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정말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후회하고 울며 이를 갈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 전능자의 그늘에 그 거하는 복을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여 100% 나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내 순도의 퍼센테이지가 100%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꼭 이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